레위기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8장 19절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4가지의 예가 등장하는 근친 간의 동침을 금지하는 명령 살펴본 바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랬죠. 엄청난 상징이라 그랬습니다. 알레고리란 말이죠. 조금 더 보충하고 가겠습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근친 간의 동침 혹은 혼인을 다루게 되면 정말 곤란해지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인 거죠. 온통 근친 상간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번식은 당연히 근친 상간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법에 저촉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복 여동생인 사라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삭은 외삼촌의 딸 리브가와 결혼했고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 이 자매를 겸해서 취하지 않았습니까? 처제의 하체를 범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 유다는 며느리와 동침해서 자식을 얻지 않았습니까? 물론 레위기의 법이 제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기는 애매할 수 있지만 근친 간의 동침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레위기 이후에는 근친 상간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보아스와 룻이 그 장본인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조카 며느리란 말이죠. 그리고 근친상간은 아니나 다윗과 밧세바의 간통은 살인을 동반한 악질적인 간통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목숨을 부지했단 말이죠. 심지어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오를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문자에 갇혀서 성경을 읽으면 답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 스스로가 충돌해서 모순투성이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일관되게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예수와 십자가로 읽어야 하는 거죠. 문자 그대로 도덕적 명령이나 교훈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진리를 담은 상징과 알레고리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족 간에 동침을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명령에 담긴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벗은 사건을 설명드린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에피소드를 만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이 노아의 이 벗은 사건이란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사건 역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벗은 것을 보았다는 이유로 한 아들은 저주를 받고 또 그 벗은 것을 덮어준 다른 두 아들은 복을 받았단 말이죠. 무슨 이런 코미디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상징이고 알레고리인 거죠. 벗음을 보고 또 보지 않음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근친의 하체, 그러니까 벗음을 드러내지 말라는 명령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읽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14가지의 예가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담은 겁니다. 진리로 읽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야기, 또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명령들, 성경의 모든 명령들도 이 방식으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담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의 문자적인 뜻은 아예 생각 속에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그 명령을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나 그 지킴이 어떤 모양이 되었든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다 지키는 것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해 보지요. 여성이 월경일 때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룬 내용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5장에서 그 부정의 규례 중에 여인의 유출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자, 오늘 본문도 내용은 같은데 쓰인 단어가 다릅니다. 바로 하체라는 단어인데요. 15장에는 없었던 단어가 등장한 겁니다. 하체는 벗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체를 범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뜻은 벗음을 드러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벗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이 벗음도 그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벗음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구원 없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그 월경에 대해서 불결기, 즉 더러운 기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역시 상징인 거죠. 이 문자적으로 읽으면 돌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은 전혀 없는 거죠. 따라서 더러운 기간인 여성의 월경 때 그녀의 벗음을 드러내지 말라는 이 명령 역시 생명과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피해 유출이 부정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부정한 것이 아닌데 성경이 부정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거란 말입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볼까요? 20절인데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역시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해도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도덕적인 교훈으로 읽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종교에 상관없이 다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지키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잘 지키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요. 먹고 살기 힘들면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하지요. 돈 많고 건강하고 지위가 높으면 이런 생각과 이런 환경에 잘 노출되는 거란 말입니다. 신앙과 상관없습니다. 뭐 다른 종교인들도 그렇겠지만 안정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성경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십계명에서까지 명령했지만 그걸 설교하는 목사들이 제일 또 안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 없음, 생명 없음을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와의 동침이라고 하는 좀 민망한 그러나 흔히 일어나는 이야기를 등장시켜서 구원 없음, 생명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 아님을. 자, 그런데 이 내용에도 문자로 읽지 말고 상징으로 읽으라는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해석의 힌트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어떤 표현일까요? 바로 설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동침하여 설정하다 이렇게 표현되었죠. 우리 성경이 동침하여 설정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뜻은 전혀 다릅니다. 씨를 뿌리다라는 단어와 눕다라는 두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주기 위해서 눕다 혹은 누워서 씨를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해석을 더하면 생명의 씨를 다른 여인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버린 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역시 생명 없음, 구원 없음이란 말이죠. 억지가 아닙니다. 그냥 설정이 아니라 씨를 버렸다는 거예요. 불륜, 간통을 말하는 내용에 왜 씨가 등장하는 거겠습니까? 이 씨로, 생명으로 이 문장을 읽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21절로 갑니다. 이번에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몰렉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 몰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9번 등장하는데 오늘 레위기 18장 여기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몰렉이 역사적인 인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몰렉이라는 단어가 이 말라크와 어원이 같아서 재판관, 왕 이런 뜻이고 또 이것이 이스라엘 경내에서 발생한 우상 숭배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방 나라의 신 혹은 신격화된 이런 존재로 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신명기 12장에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신 앞에 자녀를 태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신, 자녀를 태워서 바치게 하는 그 신이 몰렉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몰렉에게 자녀를 주어서 불에 통과하게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원문에는 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자가 여기에 몰렉이 신명기 12장의 암몬 족속의 그 신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문에는 없는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등장시킨 겁니다. 번역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 됩니다. 원문은 불에 통과하다가 아니라 그냥 통과하다, pass over, 그 몰렉에게 건네주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문장에도 또 해석의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에 통과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자녀가 아니라 원문에는 역시 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렉에게 씨를 넘기지 말라는 거죠. 이게 원문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앞의 내용인 이웃의 아내에게 씨를 주다 이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넘겨주지 말아야 할 대상에게 씨를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역시 생명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없음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다라는 내용이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라는 거죠. 역시 구원 없음인 겁니다. 다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22절, 23절인데요. 동성애와 수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금하고 또 수간, 즉 이 동물과의 교접을 금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어요.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수간에 대해서 다음 두 말씀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수간을 금지하면서 문란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래 그 출애굽기 22장에서는 수간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한단 말이죠. 같은 명령인데 왜 수위가 이렇게 다른 거죠? 죽이라는 겁니까? 살려두라는 겁니까? 그래서 문자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문자로만 보면 교훈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교훈 따위는 성경 말고도 세상이 다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동물과 교접했다고 해서 죽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 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생명과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고 그랬죠. 생명을 담은 겁니다. 씨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거죠. 여자는 씨를 담아야 할 자들인데 씨 아닌 것들에게 서서 그 씨를 담지 말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역시 생명 없음이란 말입니다. 다 구원 없음을 담아놓은 겁니다. 자, 마지막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반복되는 표현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눈에 띄게 반복되는 표현 3가지 정도가 발견되고 있는데 하나는 더럽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증하다라는 표현이고 나머지 하나는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럽고 가증하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하나님이 금지한 그 여러 가지 행위들 이것을 가리켜서 더럽고 가증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더럽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레위기에 아주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레위기 11장은 이 단어로 도배가 되었을 정도로 많이 등장했습니다. 11장이 어떤 내용이었죠?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그 음식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1장에서는 어떤 말로 번역되었는지 한 문장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4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보시는 것처럼 부정하다 이렇게 번역했죠. 깨끗이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 이런 것들을 먹거나 혹은 만지는 접촉하는 행위를 부정하다, 깨끗이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문자적인 뜻은 없다 그랬습니다. 거룩을 말하기 위해서 부정, 깨끗이 아니함을 등장시킨 겁니다.
하나님만 거룩이신데 그 거룩을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도 정한 것과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이렇게 나누신 거란 말입니다. 무슨 짐승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반복된 표현은 가증하다입니다. 역시 앞에 나왔던 여러 금지된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겠죠. 이 단어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117번이 등장하는데 그 용례들을 보면 사람들 간에도 이 표현이 쓰여졌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사람 사이에 이 단어를 쓰면 혐오할 만한, 미움 당할 만한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한 문장만 보고 갈까요? 성경에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입니다. 창세기 43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온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죠. 여기에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따로 차리게끔 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과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지금 번역한 거죠. 그러나 단어의 뜻으로 보면 미움당할 만한 일, 혐오의 일, 이 정도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방인, 이 히브리인들과 식탁에 같이 앉지 않는 것은 종교적인 배경이 있었다?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종교적인 이유로 식탁을 달리했다고 이렇게 번역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따르면 식탁을 같이 하는 것을 애굽인들 스스로가 그냥 혐오의 일, 이 정도로 생각하거나 혹은 동족에게 미움받을 일,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었을 때 어떻게 번역되고 어떤 뜻인지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그 우상들, 가나안의 우상들을 경계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 행위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 단어를 써서 오늘 이 18장에서 금지한, 하나님이 금지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써서 무엇을 말하기 위함이겠어요? 더럽고 가증하다? 예, 전부 거룩을 설명하기 위함인 거죠. 거룩이 아닌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지금 또 뒷받침하고 있는 증거가 바로 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땅이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땅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땅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구약에만 2,50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는 이 땅, 이 단어가 천지일 정도로 온통 땅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집중적으로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 땅이 더러워졌다는 내용과 함께 그 땅이 그 거주민을 토해낸다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금지한 그 행위들을 하면 땅이 더러워질 뿐만이 아니라 그 땅이 그 행위를 한 거주민을 토해내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문자적인 뜻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비유적이고 또 상징적인 표현이란 말입니다. 27절을 보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다시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역입니다. 이 번역대로 하면 그게 애굽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원문의 취지는 너희가 전에 살았던 그 땅 주민이 아니고 너희 전에 살았던 그 땅 주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을 말하는 거죠. 애굽이냐 가나안이냐, 이 문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이기 때문인 거죠. 그게 문맥에 맞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증한 일을 행한 자를 그 땅이 토해낸다고 하는데, 그 토해내는 그 땅은 반드시 가나안 땅이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이란 말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야기하면서 그 끝에 그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내용이 또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문자적으로 읽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생명 없음, 구원 없음,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과 반대되는 것들이란 말이죠. 예수 없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생명이 없다, 이런 말을 첨가해 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온통 명령으로 넘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명령을 문자로 받고 그것대로 살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율법 선생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높은, 말씀대로 문자대로 지켜 행했으니까 높은 도덕적 삶을 살았고, 따라서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는, 칭송을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들을 칭찬은커녕 주적으로 삼고 이들을 공격했단 말이죠. 이들만 따라다니면서 온갖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단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 이상까지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인데 왜 이들을 공격한 거죠? 오히려 세리나 창녀들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공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격하기는커녕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착실하게 교회 생활 잘하고 동성연애 같은 것들을 더러운 일이라고 멀리하면서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반면에 동성애자들과는 어울리면서 그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겠어요? 교회 생활 착실하게 잘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공격하고, 반면에 동성연애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마치 그들이 구원과 가까운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면 이해가 되시겠냐고. 오늘날의 교회에 구원이 과연 있을까? 의심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예수와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전부 지금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 강연장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설교를 찾아 듣고 또 동의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널리, 이 십자가 복음을 널리 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구장창 여러분만 듣고 있을 일이 아니란 말이죠. 들어야 할, 듣고 살아나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고 알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